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영국 사람입니다. 싸움도 되게 잘했고요. 덩치도 되게 좋고요.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예, 이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전쟁에도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거의 영국에서 뭐 유명한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인생에 가장 기분이 좋았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인생에 가장 기분이 좋았었던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 우리 경훈이가 한 10년 좀 넘게 살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은 한 70여 년 살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언제 내가 제일 기분이 좋았을까? 그랬더니 이 윈스턴 처칠은 가만히 생각해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대답을 했대요. 언젠가 자기가 저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빗나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예, 그죠? 그랬겠죠? 예, 총알이 빗나가는 순간 그때가 아마 가장, 예, 신났었다고 그래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행복했을까요? 놀래고 당황스럽고 무섭고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아. 이런 생각은 별로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놈이 날 쐈지? 이놈을 죽여 살려? 말아? 아, 이러고 막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분노하고 식은땀 나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잠깐 한숨 돌리고 나서 생각을 해볼까? 그때의 기쁨, 예,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늘 우리 앞에 두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우리는 되게 가까이 있는데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이제 양지로 다니는데, 우리 신학교가 양지에 있어서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교통사고 한다고 3년 동안 여기 다니는 게 기적이다. 왜냐하면 통계를 벗어나는 통계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예, 거의 용인 가까이 있는 양지까지 가는데, 거기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갔다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 통학을 하면 4시간 정도를 고속도로에서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가지고, 예,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나흘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8번을 갖다 고속도로를 그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3년 동안을 너희가 교통사고가 안 나고 다니면 통계를 벗어나는 거래요. 보통은 그 중에 하나는 사고가 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안 나고 그렇게 다녔으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3년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삶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경북 구미에 가면요, 우의총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우의총. 우의총이 뭐냐 하면요, 의로운, 예, 소의 무덤이에요. 소무덤인데요. 예, 이게 경상북도 민속자료 106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소 무덤인데 1년에 2번씩 제사도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조선시대 산동면에 김기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기년 씨가 어느 날 이 소를 가지고서 암소였는데 밭을 갈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김기년 씨를 덮친 거예요. 예, 호랑이가 나타나서, 지금 같으면 뭐 과천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제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이 호랑이가, 예, 확 덮쳤대요, 주인을. 그래가지고 소가 이 호랑이를 갖다가 떠받아서 쳐냈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을 가고 주인을 살렸는데, 그런데 와, 진짜 놀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르려면 도움 안 되는 개 기르지 마시고요, 소를 기르십시오. 그런데 이 소가 그렇게 해가지고 호랑이를 쫓아냈는데, 이미 공격을 받은 이 김기현 씨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나중에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뭐냐면, 이 소는 팔지 마라, 그리고 수명이 다 해서 죽으면 내 옆에 묻어달라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 왕한테까지도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예, 있게 됐는데, 이 김기현 씨가 죽고 나니까 소가 주인이 죽은 것이 너무 슬퍼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 의로운 소를 위해서 따라서 죽은 이 의로운 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크게 무덤을 잘 해주고 그 동네에서는 1년에 2번씩 제사를 드려준답니다. 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소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갖다가 놓고 좋아할까 그랬더니 미물이 소도 주인을 좋아하니까 호랑이랑 싸우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났는데 개가 물을 적셔가지고 와서 뒹굴러가지고 주인을 살리고 지가 죽었대더라. 사람이 개만도 못해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살고 죽는 이야기예요. 살고 죽는 얘기.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만 해요. 안 전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살고 죽는 얘기니까.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엄마가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지금 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막 난리를 피고 있는 최씨 아줌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한테도 아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한. 근데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들리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친딸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전 국회의원이었었던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자기 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냐 그랬더니 자기 친딸이면 저렇게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요. 초졸되게 생겼어요. 초졸. 초졸되게 생겼는데 그것이 가짜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보면 가장 귀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도 뭐 굉장히 훌륭한 아빠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으면 가족들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 아이를 길러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전해주고 싶지 않다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야.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뭐 맛집이라서 와봤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오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먹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먹어봤는데 그냥 그래요. 그럼 굳이 내려와서 먹어야 되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대상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대상이 별로 귀하지 않은 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이 진짜 살고 죽는 이야기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상이 귀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2장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인데 1절이 그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문이 말하는 너희, 이건 이제 이렇게 쭉 앞뒤로 따져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죽었었는데 내가 살렸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고요.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나 우리나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너희, 그래서 너희라는 말과 3절에 나오는 우리,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다시 처음부터 1절을 살펴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전제예요. 죽었던 우리들의 삶은 왜 죽었었느냐? 여기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그 허물과 죄를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분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세상의 풍습을 그냥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려서 너무나 세상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하고 세상이 옳다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그저 흔들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세상에 뭐 이게 큰 문제가 됩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데 세상의 풍습을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허물이고 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요,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장 높은 곳. 땅,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가장 낮은 곳. 공중, 그 중간에 껴 있는데요. 예, 공중. 그래서 그 중간에 떠 있는 곳, 이거를 갖다가 공중이라고 하는데,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공간에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세력. 뭘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떠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저기 있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이 중간 공간이라는 곳에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이를 갖다가 넓혀놓는다는 거예요. 최종의 목적은, 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최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1절, 2절을 다시. 예,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고,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심령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허물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냐? 우리는 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예,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었습니다. 이 얘기요.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우리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다. 진노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진노,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왜 화가 나냐?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녀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에는요 굉장히 기쁘거나 분노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애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건 주워온 아버지예요. 그죠? 애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주워온 엄마일 거예요. 애를 보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미소가 나오거나, 아니 이 자식은 누굴 닮은 거예요? 지혜비를 닮은 거예요? 지혜비를 닮은 거예요? 아빠들은 분명히 왜 화가 나면 지혜비를 닮았다 그러고, 예, 엄마들은 지혜비를 닮았다 그래요. 누굴 닮았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닮은 아이들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하거나 화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아이들을 보면서 화가 나요? 우리가 생각해놓는 기준에 못 미칠 때예요. 그렇죠. 애들하고 맨날 싸워요. 애들이 막 싸워요. 어렸을 때는 동생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 화가 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의의는 뭐예요? 둘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자꾸 싸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자라서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닐 때는 왜 화가 나요? 이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화를 많이 내셨었어요. 혼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요?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신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너무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이 기준에 떨어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냐? 4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두들겨 패서 내쫓아 보십시오. 그럼 길에는 쫓겨난 애들이 가득 넘칠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엄마, 동생하고 형하고 싸울 때마다 쫓아내 보십시오.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거리에 싸우다 쫓겨난 애들이 자꾸 넘칠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말 안 듣는, 저 장세율이도 말 안 듣고, 여기 양동원이도 말 안 듣고, 이렇게 커도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왜 데리고 살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상황을 보지 못하네. 하나님께서도 진노의 자녀래요. 니네는 내가 니네를 볼 때마다 화가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니네 왜 이렇게 못됐니? 니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큰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성적이 떨어져도 내다버리지 않고 끝까지 울면서 때려가면서 얼러가면서 키우는 이유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부터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뭘로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셨답니다. 결국 유대인이 아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면서 죽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었던 너희들은 이미 세상을 따라다녔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다니면서 살아서 죽었었던 너희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인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미움 가운데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만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자녀들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주 틀린 표현이에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죽었대요. 죽었던 너희를, 이거는 뭐냐면요, 죽어서 꼴까닥한 거예요. 죽는데 한 99%쯤 죽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99%쯤 죽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는 가끔 살기도 해요. 예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예전에 임종 예배라는 걸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으면, 요즘도 그러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임종 예배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안 돌아가시고 2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가족들한테 더 힘들어지시면 말씀하세요. 예, 같이 밤새고 며칠 있을 수 없으니까 예배를 한 2시간 드려주다가 돌아오셨대요. 그 연락이 오면 다시 가야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셨더래요. 예, 그건 거의 죽은 거예요. 그죠? 그건 거의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이제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영혼을 따라다니던 허물이건 아니면 육체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뒤가 뭐가 있나요? 요즘 영화에 보면 하도 다시 살아나니까 예, 그게 죽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대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었었거든요. 죽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요, 허물과 죄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어떻게 살리셨느냐? 은혜로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함께 살리셨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도 다 죽었어요.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거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짐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했는데 기절선이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따가 교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기절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무덤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진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거진 죽었다 살아난 건 거진 죽었다 살아났다고 안 하고요. 예,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죽었대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게 함께가요,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함께 살아날 때는 신분이 같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연합이 돼서 머리와 몸이 된 거예요.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이것처럼 무서운 영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몸과 머리는 따로 다닐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 없고 생명도 없고 냄새나고 멸망한 시체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매일 찌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범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삶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고 은혜이죠.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 삶을 살 때, 예, 우리가 신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았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죠. 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대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가장 큰 전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의를 통한 길들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의를 통하면 구원받고요, 우리가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잠깐 미국에 살을 때 정남향 집에 살았습니다. 정남향 집에 살았는데요, 저희 단지에 같은 한국인이 또 한 집 있었는데 그 집은 정서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너무 겨울이면 춥고 해도 안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남향 이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던 데가 정남향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얼마나 잘 드는지요, 겨울에도 이 햇빛 이런 데 있으면 따뜻해요. 예, 그래가지고 난방을 별로 안 해도 될 만큼 따뜻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단지 내에 있었던 그 한국인 집에 할머니가 한번 미국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실하세요. 예, 그러더니 저희 집에를 한번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같은 단지 한국 사람이니까 오시더니, 역시 목사님네 집이라 다르다고. 또 왜요? 이런 정남향 집은 3대가 공양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3대가 공양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냐? 공덕을 얻다가 쌓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 쌓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 우리의 행동이 있지 않았어요. 조금의 행동도 없고요. 그저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구원됐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왠 줄 아십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됐다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건 주는 이가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뺏는 거를 갖다가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 걸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은혜와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의 의미가 뭐냐? 구원은 착한 행동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 그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죽는 게 참 중요해요. 죽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할 때마다 아주 그지 같은 옛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렇죠. 뭐 때문에요? 내 성격이 나오고, 그리고 돈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학부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출신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야 구원인 거예요. 거짓 죽었다 사는 거는 그냥 동네 의원을 가세요. 네, 여기 주용진 의과도 있고, 저기 한의원도 있고, 너무 거짓 죽을 것 같으면 한약을 드시든지 주사를 맞든지 하면 살아요. 하지만 죽은 우리들이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거예요. 예, 죽었어요. 죽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양아들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을 때 우리가 신분이 그리스도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정해주셨으니 이제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 이 새 생명, 이것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의 여건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알게 되면 이것이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참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가서 내가 반에서 1등 해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서울대 가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반에서 1등도 해봤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자랑할 데가 없어요. 네, 겸손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겸손이요. 예, 서울대에서 나도 옛날에 1등 한번 해봤는데 이 얘기가 되게 어리석은 얘기래요.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내가 꽤 공부 좀 했었는데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하는 것도 그거와 비슷해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예, 여기에 보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너희는 작아서 별 볼 일 없어서. 예, 그 다음에 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한테 왜 너희를 선택했니? 너희는 못 배우고 없어서. 그렇게 해서 얘기해요. 왜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걸 먼저 받았어요. 구원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선한 일이 뭐냐? 그냥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제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함의 구원이 완성인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죄와 공중권세와 허물 받은 자들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